3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부모님을 꼭 닮은 자녀들을 꽤 많이 봅니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를 꼭 빼닮았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참 시도 두고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당시 유전에 관한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죄도 유전이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태어나면서 장님이 되는 것은 부모의 죄로 인함이었고 또 아들이 맹인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관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예정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면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와는 달리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간의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렇듯이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관여하시고 아시고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받았던 그 맹인을 신문하는 내용이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9장 2절에 보아도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청년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고 34절에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 맹인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이 죄가 유전되어진다. 그러니 네가 맹인이 된 것은 너의 부모의 죄나 너의 죄로 인한 까닭이다. 여러분, 이 가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의 가정 분위기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주온 글씨를 몸에 새긴 것과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그 부모의 죄를 물려받아 앞을 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하니,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죄인들은 가까이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은 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마 가정에서 행복은 사라지고 아마 이 아이로 인하여 가정은 아주 깊은 낙심의 절벽으로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부모가 주변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아들이 눈을 떴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 부모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는지, 눈을 어떻게 해서 그가 뜨게 됐는지, 누구로 인함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았으면 혹여나 자신이 말을 잘못해서 이 일이 더 심각해지거나 더 심한 비판을 받게 될까봐 자신의 자녀가 눈이 띄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 가족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청년이 동네에서 계속 자랐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은 이 청년의 성장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눈을 떴는데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저 눈을 띄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저 청년이 과거에 길거리에서 거지로 앉아졌던 아이가 아니냐? 아닌데? 다른 사람 같은데? 아니야, 맞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 마을이 큰 마을도 아닐 것처럼, 아니,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청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을 사람이라면.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살면 동네 꼬마들이 잘하는 것을 동네 어른들이 다 보잖아요. 야, 이 녀석 아주 쥐통만한 것이 이렇게 많이 커졌네. 야, 언제 이렇게 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웃 어른들의 말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가정이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던 자녀를 두었던 이 가정을 아무도 돌봐주거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웃 사람들이 이러한 눈초리로 그 가정을 보았고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다면, 뭐 일면식이 있었다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았다면 그 청년을 정확하게 알아보았겠죠. 그런데 또 다시 이 본문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왜 맹인으로 이 남자가 태어났을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르시되 6절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셔서 그에게 지금 씻으라 하니 그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하실 일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었는가?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교회를 나왔다고 한번 예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눈을 다 떠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고쳐주지 않는,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 맹인과 무슨 관계일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답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다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부터 8절은 예수님과 청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맹인들이 지금 서로 부모를 신문하고 압박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한 가지 패턴은 사람들의 대화에는 유일한 패턴이 보이고 또 그에 반응하는 이 청년의 답에도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죄인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겠고 그가 어느 출신이며 그의 학력도 불투명하다. 너의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박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의 대화에, 말에, 질문에 이 청년의 대답도 아주 일관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15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2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하나의 패턴이고 답도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그분이 내 눈을 보게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누가 진짜 장님인가 문제입니다. 진짜 장님은 이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나는 눈을 떴고 다 이해한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진짜 장님인 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눈을 본다고 여러분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눈이 띄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뜬 장님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진정한 장님이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청년은 그가 최후 38절까지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청년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청년은 전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압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눈 감은 이들이 깨우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영적인 그들에게 비춰주고 그들의 눈이
감겨졌던 눈이 띄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죄인은 맹인이로 태어났던 그 가정과 그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눈이 띄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세상만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진정한 장님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본문의 7장 2절부터 이 장막절에 대한 절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이 장막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막절을 빛의 절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장막절이 되면 밤에 성전에다가 거대한 4개의 기둥에다가 4개의 접시가 담겨있는, 그러니까 4개의 기름이 담겨있는 접시를 4개를 기둥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4개의 기둥에 4개의 접시가 담겨있는 곳에 불이 활활 타오르니 총 16개가 활활 타오르면서 석회암으로 만든 그 성전에 있는 그 외견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밤에 어두운 그런 곳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 그것을 그들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했을까요? 지금은 그들이 남유다가 로마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가 독립국가로 있을 때에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안보를 옆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지하곤 했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바벨론이 있으니 그들의 그 왕들은 이 애굽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하겠지만 바빌론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애굽의 눈치를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늘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을 선택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이 굉장히 큰 게 많았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야훼를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 그 태양신을 의지하는 마음의 빈도가 점점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을 향하여 그들이 서쪽에 앉아서 동쪽의 문을 통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태양은 어디서 떠오르게 됩니까? 동에서 또 서로 지게 되죠.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이 그 동쪽의 문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은 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믿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기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비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 이와 같은 시를 외웁니다. 우리 조상이 동편을 바라보고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합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성전 안에서 애굽을 바라보는 태양신을 의지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장막절에 읽은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예식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고대 기록에 보면 장막절 예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광경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 빛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온 열방에 알리기 위하여 빛을 그렇게 한밤에 켜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영적인 장님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눈뜬 장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장막절 7장에 나와 있는 그 장막절의 이야기와 9장의 눈뜬 장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소경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너희들이며, 너희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너희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질 것이고 참다운 소망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인 나를 바라보라, 나를 주목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로 눈멀고 세상 소리에 끌려가고 세상의 빛의 유혹에 빠져가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시선을 맞출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장애가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눈이 감겨있는 그 상태가 더 안타까운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순간을 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7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25세 여성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이라고 지칭했지만 그렇게 말하기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그의 몸의 상태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신체 기능 중에 정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눈과 귀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식물인간의 과정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시중을 들여야만 했던 거죠. 부모님은 장사하시기 위해 밖에 나가시고 언니는 회사에 나가고 동생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늘 그 방에는 혼자 있었고요. 결혼해서 분가한 그 동생의 올케만이 두 자녀를 키워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이분에게 와서 간간히 관우를 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한 1년이 지난 다음 걸음마 아기들이 걸음마할 정도로 걷게 되는 그런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그래서 자신이 꼭 달팽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달팽이는 위협이 오게 되면 그 딱딱한 그 틀에 자신을 쏙 감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그냥 안정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집 안에 혼자 있는 것이 꼭 달팽이와 같다, 거북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짤막한 유서 하나를 남겨놓고 부족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좀 먼저 떠납니다. 짤막한 유서를 남기고 이렇게 보조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지충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밖을 향하였습니다. 그가 갔던 곳이 한강 다리 위였고 하늘은 너무나 밝게 별이 빛나고 있었고 또 강 아래는 물이 아주 어디론가 반짝반짝거리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이 가여운 나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는 게 이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때에 막상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게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던 이 용기를 내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평생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좀 그런 말을 해주고 내가 죽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보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몰려왔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한번
병마와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 그는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맹인처럼 빛이 없는 자가 있지만 나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는가. 고아에게 없는 부모가 있었고,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20초의 그 시간이 필요할 만큼의 더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조약돌 하나도 계획이 없이 만드신 법이 없는데 분명 나를 통해 세우신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 10시간을 거쳐 이 짤막한 글을 써서 그것을 잡지사에 올려 보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듬으며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해서 진리와 진실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어느 한 남자가 자기 집 앞에 신문이 매번 배달되어지는 거예요. 신문을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신문이 배달되어지는데,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6개월 이후에 일들을 기록한 미래의 신문이 그에게 배달이 되어 온 겁니다.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6개월 이후에 스포츠의 사실을 6개월 전에 아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주식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6개월 이후에 주식이 굉장히 올라가는 주식을 보게 되니, 야,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나는 이제 정말 부자가 될 거야. 막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였습니다. 근데 신문 한 편에 아주 작게 또 하나 실려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고란이었어요. 사람이 누가 소천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아니 그 곳에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주식을 내가 팔아서 내가 이걸 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꿈꿔왔던 그에게 갑자기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가 딱 올라오니 모든 게 허망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모든 걸 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 세상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 장님이었던 이 바리새인 유대인이 너 이러면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가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고치셨습니다.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회유에도 그는 한 가지 바뀔 수 없는 고백,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내게 윽박지르고 나를 억압하고 내게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눈을 떴으나 눈을 감으라고 종용합니다. 네가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꼬라지가 뭐냐고 자꾸 우리에게 주문을 걸기도 합니다. 네가 지금 이러할 때냐? 네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을 때냐? 라고 이야기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감게 하죠. 영적인 눈을 떴으나 그 영적인 눈을 뜰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눈을 감고 세상의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그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나 그때는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누가 그 사람을 곁에 가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쳤다라고 하는 기사는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예수님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큰 허리케인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뽑히고 집도 다 날아가고 온통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도 창문이 뜯어나가고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비가 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토요일 밤에 어디로 갈 수 없으니까 다 교회로 모인 거죠. 그때 교회로 모인 그 목사님이 특별한 예배를 집례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보통인데 그때 그 목사님은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허리케인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고 평소에 아끼는 이 소나무가 그냥 뿌리째 뽑혀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내가 새롭게 사서 설치했던 이 에어컨이 갑자기 시래기가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린지 모르게 그냥 뽑혀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소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허리케인 때문에 당했던 피해 사례를 막 이야기하던 그 화두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여성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암투병했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 스스로 모든 걸 감내하고 혼자 고통스럽게 지내왔던 그 암투병의 사실을 용기 내어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자신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혼하면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아픔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노인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죽음 직전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이야기를 또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밤은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각양각색의 특징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아무를 만나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고, 내가 이혼으로 사람의 눈초리가 무섭고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렵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과거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격려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고,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한 줄기 빛을 서로 간에 비추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렵고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신실하게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맹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가정 방문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설레이고 좋았던 기억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선생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우리 집을 찾아와 주신다. 여러분,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방문해 주면 좋잖아요. 요즘은 갑자기 찾아가면 목사도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누군가가 갑자기 예기치 않았는데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갑자기 수술 앞에 놓아서 두려움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나 목사님이 찾아와 주셔서 막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죠? 어떤 치매에 걸린 엄마를
그 옆에서 지켜준 마지막 병간호를 해준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여러분, 그 치매를 앓다 보면 수명도 굉장히 단축이 되어진 거 아시죠? 근데 이 엄마는, 친정 엄마는 그분이 결혼하기 이전에 20대에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결혼도 했고 자녀도 다 장성했고 이제 나이도 훨씬 80이 넘어서, 그런데 20대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갓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이야기하면서 그 감나무 위에 감을 좀 따달라고 딸에게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요. 근데 딸을 잘 못 알아보는 거죠. 아빠, 감 좀 따주세요. 감 좀 따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말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얼굴을 이제 수건을 목에 거르고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딸이. 근데 갑자기 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야? 그랬더니 딸이 대답하죠. 아,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야, 오늘이 바로 너의 생일이네? 그러니까 놀란 거죠. 치매가 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던 엄마였고 자신의 기억은 20대 때로 돌아가 버렸는데 앞에 자신의 얼굴을 닦아준 그 사람이 자신의 딸임을 기억하고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하시기 직전 한 달 동안 그 어머니와의 함께했던 그 한 달의 생활이 이 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고 치매인 엄마가 다 잊어버려도 딸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 있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게 소망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다가와 주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삶이 어렵고 지칠 때, 낙담이 있을 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감으라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감으라 라고 종용하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상황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나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함께 통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주어질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세상은 영적인 눈을 다시 감고 육적인 눈을 뜨라라고 종용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비추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셨던 그 고백, 이제 다시 영적인 눈을 떠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옵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이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육적인 눈을 떠라.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좀 더 풍요로운 것을 얻으라. 좀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어려움이, 나의 질병과 나의 아픔이 나의 죄로 인함이 아님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였는데 주여 나의 이 아픔의 고통의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선포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왕훈 집사님 10의 물과 심용란 집사님 가정 10의 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